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특별히 캠퍼스 대학원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이 시즌에 같이 이렇게 운영되게 됩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각자 고향으로 또 한국으로 다양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요즘에 그 카톡이 아니면 또 설교 시간에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먼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졸업생들이 학생들이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국이나 또 고향이나 각 곳으로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잘 증거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또 하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구철회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의 장례식이 최근에는 거의 매주마다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부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우리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잘 맞춰진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우리의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로우 그룹이 맞춰지고 원래는 방학 동안에 이제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영성을 지키는 또 연습하는 그런 개인 그로우 그룹의 시간인데 여전히 몇 가지 그룹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드민턴,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엄마 아빠와 함께 일요일 날 하는 함께하는 패밀리 사역들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은 어린이들과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여름의 그로우 그룹이 특별 시즌으로 운영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마다 회복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해오고 4월 달부터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15일이 되면 모든 것이 전면 오픈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앞에 설 때마다 그동안 못 뵀던 여러 성도님들의 새로운 얼굴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더 보이는 것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 멀리 이사 가신 우리 오은석 집사님 가정께서 우리 한결같이 이곳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믿음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교육 방식은 암송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의 책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아이들이 알아들을 때부터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암송시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슨 책일까요? 저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내용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책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레위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새해를 맞아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멈추죠? 레위기에서 멈춰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잠이 온다고 그럴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완전히 무슨 원리와 뭐 제사법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오늘날 읽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듯 보이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가장 어린 아이들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레위기가 어렵고 지루하고 이론적인 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레위기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들이 들어있는 책, 그 교훈을 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사제도는 왜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보면 온통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암송시킨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구약의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언급드리기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해서 이 소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눈이 좀 좋으시면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재가 영어로 무슨 제목이라고 돼 있죠? 무슨 제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 속에 쏙쏙 들리는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grain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요. 하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 위에 보이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거의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번제랑 화목제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번제는 언제 드려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깊게 또 뭐 저도 깊이 모르지만 어렵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홍해가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드린 게 번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이 번제였어요. 번제는 항상 드리고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요? 아시는 말 그대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늘상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드려질 때 같이 드려지던 것이 소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제는요, 이 번제는 원어로 올라가다인데 뜻이 그런 뜻인데 실제로 원어도 올라예요. 올라 그럼 번제. 그런데 이 소제는 민하입니다. 우리 민하가 학생이 있는데 이 원어로 민하예요. 민하는 소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소재라 그 미나의 뜻에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고, 소위 말했을 때 조공과 같다.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충성을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제가 언제 드려졌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을 때마다 드려진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소제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제 각 곳으로 흩어지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회복되면서 6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이제 회복 시리즈가 맞춰지게 될 텐데요. 이 시리즈를 다가오면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다 소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실 소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 우리에게 생업이 있는 일, 여전히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논하고 많은 것을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충성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소재의 원리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를 드릴 때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이 원칙 두 가지를 알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적용할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이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 중에 먼저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하지 말 것이 무엇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 때는요,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는 빵을 만들면 누룩을 넣어야 그래야 맛있지 않습니까? 잘 부풀어 오르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주석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지니에 두 가지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누룩이나 꿀은 모두 발효성을 지닌 식품들로서, 자, 발효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처음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입니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나 사악한 것, 교만과 위선 등을 언급합니다. 지금 다 찾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꿀은요, 세상적이고 유욕적인 안락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 내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누룩과 꿀이다. 그리고 그 누룩과 꿀은 무엇이라고요? 안락과 쾌락과 방종들, 그리고 죄와 사악한 일들,
교만과 위선들, 이런 것들이 부풀어져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낀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에 거품이 끼는 것입니다. 그 밑에 B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이나 꿀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주요 식품들이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하심으로 그들을 구별시키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구별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제를 드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끼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소제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했어야 됐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었고 이제 여기 13절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소제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던 반면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왜 소금을 쳐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이 드리는 소제에, 소제가 뭐였다고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 순간이 바로 그것이에요. 소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쳐야 되는 것, 소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 소금일까? 그리고 소금이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소금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4가지의 소금의 역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실게요. 첫째는 치료입니다. 소독하고 부패를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적 가운데 하나죠. 여기는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샘물의 근원으로 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의 근원이 변화가 되면서 그 흐르는 물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열매들이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었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급여입니다. 급여를 줄 때 옛날에 소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던 그 장면에 보면 여기에 성경절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공과 집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궁의 소금을 먹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궁에서, 나라에서부터 제공하는 정부의 정부미를 먹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매 월마다 셀러리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셀러리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건데 셀러리움에서 왔다고 해요. 그것이 로마 시대 때 군인이나 병정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금으로 급여를 준 데서부터 비롯돼서 오늘날 셀러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결과 정결. 그래서 내가 더럽혀졌던 나를 다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분열이나 불화가 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항상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주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네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할 때 소금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의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에게서 너희 자손의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와요? 언약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커비넌트,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도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은 채 영구히 지속되는 성질을 토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소재물을 드릴 때 그곳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많은 서원들, 나의 약속들, 결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속에 있는 소금의 맛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회복하십시오. 이 설교는 다음에 한번 또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속에 있어야 되는 소금의 맛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변치 않는 약속의 그 이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속에서 진정한 소금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것에도 소금을 쳤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내 생각에 소금을 쳤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순간에도 내 생각과 입술과 내 행동에 소금을 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든 원칙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소금을 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 데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일, 지속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로부터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체결했을 때 실제 소금을 먹었대요. 서로 간에. 왜요? 이 약속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헌신으로 소금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마음에 있어서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제가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지식으로 설명드리는 그 어딘가에 적용하시는데 끝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쳤어야 될 그 소재물은 어디였을까? 내가 소금을 쳤어야 될 그 입술은 어디였을까? 그 타이밍은 언제였을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글쎄요, 한 10년 전쯤 굉장히 유행했던 짤막한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목만 보면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플래시 영상으로 나왔던 건데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을 나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쳐졌어야 될 그 소금의 기능과 효능과 맛이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않았는지,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서 한때는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신앙의 고백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립싱크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듭니다. 드라마 끝까지보다 지각 예배 이런 거죠.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매주 만나기를, 또 매 생활 순간순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체험을 우리의 방학 동안에, 그리고 매주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일을 통해서 소금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엘다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